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4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앗과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셀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오실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무라리의 아들들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여레목과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10일 전쯤에 이제 어머니와 저와 이제 셋이서 이제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이 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실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마지막 교훈을 하시나 보다. 그리고 아니면 사실 내가 통장에 좀 이게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딱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엄마에게 잘해라. 딱 이렇게 한마디. 내가 죽으면 엄마에게 잘해라. 근데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해가 이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쉬웠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그가 이제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좀 잘하지 못한 마음이 아쉬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아쉬운 마음,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 왕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본인이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된 행동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이제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전달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성전을 짓지 못한 그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본인이 짓지 못한 상황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윗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을 마음에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다윗 괜찮아. 그냥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그래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22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성전의 건축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자신의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한 일을 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준비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봉사자들을 다윗이 세우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열망이 하나님 내 후손이 짓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망이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안 지어도 괜찮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 한계를 지정해 주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간사님 중에 별명이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진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간사님께서 왜 별명이 진돗개냐면,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이분이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가 안 끝나는 겁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딱 보면 이제 좀 끝날 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약하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끝날 좀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눈 감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그럴 때가 딱 될 때마다 이 간사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끝까지 한 번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돗개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안 해도 괜찮아, 충분히 너의 마음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절절해서 내가 이 성전을 그래 짓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성전의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련하고 아쉬웠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들,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또 레위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틀을 만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한번 드려보자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제한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닥쳐온 상황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로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성전에서 운영되는 레위인을 조직하고 진행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소용없는 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했던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초석이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채플 때 들었던 한 예화인데요. 옛날 시골에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재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농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건축 헌금할 여건이 도저히 이제 안 됐던 것이죠. 벽돌이라도 한 장 이제 좀 쌓아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건축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나귀가 그 교회 벽돌을 이렇게 지고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래,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저 나귀에게 물을 먹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귀한테 우물에 물을 길어서 물을 먹여줬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교회 건축을 마치고 농부가 이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건축한 교회가 딱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봤더니 이 머릿돌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짓기 위해 이제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용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적인 한계를 만났습니까? 직장에서 만났습니까? 또 체력적으로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한계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모습을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장 큰 고통, 한계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제약 속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열망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올 때 그럼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내가 한계점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실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올 때를 느낍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부교육자 교직원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한계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그 후손에게 지는다고 말할 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열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